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희 교동문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우리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싸매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며 인내하지 못했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던 여러 잘못들을 뉘우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온유하고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기세가 여전한 중에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져 백신 접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전 세계의 코로나 종식이 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긴장과 불안한 마음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부와 관계부처가 방역을 잘 대처해 나갈 지혜를 주시고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세계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특히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길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길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시간이 많게 하시고 김민수 목사님을 모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4월 18일 중직자들을 위한 선거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교회에 출석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사순절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니 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온전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 갈 수 있게 갈고 닦으며 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드시어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6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5면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방금 영상 보았듯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주일 뺀 나머지 이제 부활절 전 이 40일 기간 동안을 우리 교회력으로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이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의 이 육의 모습을 조금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금식의 기간들도 좀 한번 가져보시고, 또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시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과 기도로 늘 더 무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네. 네. 이 사순절 기간 더 주님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 주일까지 시편 46편의 말씀을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에서는 앞서 어떠한 배경하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도우시도록 오늘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유다의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의 그 왕이었던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18만 5천의 대군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로 하여금 평화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으로 많은 은과 금을 준비해가지고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와가는 이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애굽에게 한번 지원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애굽의 원조를 구했지만 애굽마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도 어떻게 유다를 도울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런 답장만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 아수르의 적장이었던 랍사게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랍사게 그 보내준 편지를 들고서 어디로 들어갔나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면 그 밤중에 지금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진영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18만 5천의 대군이 여러분 다 뭐가 돼 있었나요? 송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고라 자손들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 이 시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 1절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그래서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와 같은 인생의 쓰나미와 해일이 몰려오지만 지금 이 유다 왕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문단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은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하는 그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과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당시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의 말씀을 쓸 때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럼 뭐가 있었나요? 그 지성소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고,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모여 있으면 아무리 대적이 쳐들어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은혜가 임했던 것이지,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봤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결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 지존하 진이의 성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처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신약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우리의 몸 안이 바로 이런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이 안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말씀 하반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런 뭐가 하나님의 성과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 시내입니다. 여기서 한 시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생수의 강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한 시내는요, 원어로 보게 되면 나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르. 근데 이 나르라고 하는 말은 건기에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 강을 의미해요.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그 강이 바로 성전, 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시내가 한 곳만을 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흘러내려오면서 여러 지류로 흘러가지고 이곳으로도 가고 저곳으로도 흘러가는 그런 물줄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그 지형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강이 없어요. 즉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여러분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시내는 무엇이냐?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로 생명의 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지금 나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지금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약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 한 사람에서 이런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흘러나오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9절을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즉 믿는 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갈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싹 사라질까요?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로 주셨던 말씀 있죠.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느 날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한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물을 뜨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과 또 많은 이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워서 물뜨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더운 날씨에 물들어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안에 있던 거절의 두려움들, 또 혼자서 늘 외로웠던 고독의 두려움들, 그리고 죄책감의 그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나가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녀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었고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삭개오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수를 마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이 생수를 마심으로 그의 마음 안에 있던 외로움들, 그리고 따돌림의 그 모든 두려움에서,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수를 마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뭐가 일어날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늘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생수의 근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즉 생명수의 강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 보게 되면요,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전에 관한 그런 이미지를 그려보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성전 입구에 제일 먼저 있는 게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이런 피를 다 흐르게 하고 거기서 각을 뜨고 그래서 불로 그 모든 제물을 태워드렸던 그런 제단이었죠.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성전 동편 이 문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동쪽에서 시작된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갈 때 어디를 거쳐 지나가냐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어디로 지나가나요? 바로 제단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물을 잡아서 이런 번제를 드렸던 그 제단이에요. 근데 그 제단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성경이 성전에서 지목하고 있는 제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죽음이 없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시 하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이 물이 흘러가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던 그 땅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뭐가 열리고요? 열매가 열리고, 그래서 이 물이 또 죽음의 바다 이 사이로 올라갔을 때 그 죽음 바다에 물고기가 없었는데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물고기들이 다시 생겨나고, 그래서 물고기가 없어서 그 사해 바다를 떠났던 어부들이 물고기가 생겨나니까 다시 바다로 어떻게 될까요?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길교회가 늘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많이 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도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광안 이동을 살려내고 부산을 살려내는 그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게 되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럼 매일매일 새롭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선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반대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왜 우리에게 생기가 있고 매일매일 신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살리는 자로 살아가고 늘 신선하고 또 인생을 생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늘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늘 예수님과 통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은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육체를 따라, 즉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4절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 지존과 진리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한 시내가 흐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인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면 내 영이 기쁘게 되고 내 영도, 내 몸도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기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 기쁠까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돈 못 벌고 출세하지 못하면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기쁨은, 내가 돈 많이 벌지 못해도,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심지어 사업에 실패해도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닥치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성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몸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로 그 계속 반복되었던 그 말씀 보게 되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는 누가 흔들리나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게 되면 사람들은 흔들리고 여러분 주를 떠나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성을 얼마나 쌓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아가지만, 여러분 그 성 쌓은 것으로 견고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스스로가 쌓은 성은 늘 요동합니다. 늘 쌓은 성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신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흔들리는 것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나의 속사람, 거듭난 내 영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거듭난 내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겉사람의 영을, 이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 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 이러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거듭난 내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께서 늘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여전히 겉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 성전,
거듭난 내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과 겉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늘 사망으로 죽어나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거듭난 내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내게 닥치고 고난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닥치는 인생의 그 수많은 쓰나미와 같이 해일과 같이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순절 우리가 절기를 보내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히 흘러넘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나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늘 주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셨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하나님 주신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주여 받아주셔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인생의 많은 쓰나미, 해일 같은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늘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우리 온 성도들의 물질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준목고시 합격에 감사하여 전사님 예물 드렸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집사님, 아들의 새로운 길을 예배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 범사에 감사하는 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 목사님과 여러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의 그 모든 범사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예방하면서 조금씩 그 확진자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도 속히 이 백신이 공급되어서 우리의 삶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미얀마 땅에 이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는 모든 국민들과 또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우리 가정들 위해 복 주셔서 정말 나라가 늘 평안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여러 우리 선교지와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선교지와 기관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선교의 사역에 멈춤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건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해서 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가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새가족실, 그리고 3월 7일에 재직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우리 교회 부흥협의회 이때는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사순절 관련돼서 우리 주보에 좀 글을 써놨는데 지면이 좀 부족해가지고 글씨를 조금 작게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말씀 묵상
특별히 신약 완독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좀 나오실 수 있는 인원들은 좀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늘 이 새벽 기도 12용사가 매일같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12명의 용사들이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가 멈추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한번 힘써주시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진행했던 내용인데, 우리 사순절 끝나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웃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기프트 박스를 함께 또 동참하면 좋겠다는 또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나사렛 마을과 에베소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존지 선거 4월 18일 주일에 우리가 있을 예정인데, 세워지실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 신수연 자매, 우리 엄정임 집사님의 자녀인데 오늘 축하드리고, 또 우리 대학에 합격했던 우리 자녀도 있는데, 우리 대학까지는 다 이게 주보에 넣지는 않았는데 또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겉사람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거듭난 영의 지배를 받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세계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전 미얀마 땅,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